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벌써 또 부활절이 곧 돌아오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찬란하고 기쁜 날이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활주일 전날에 보면 교회에 이렇게 식당 가면 계란 냄새, 굉장히 계란 삶는 냄새 가득했었고, 그중에 이제 삶다가 꼭 터지는 계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거 이제 네. 즉석에서 또 먹는 재미도 있었고, 그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달걀 이렇게 선물로 줬던 그런 기억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믿지 않는 친구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계란 좋아하죠. 먹는 거.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도 부활을 믿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일단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떤 분은 대놓고 야, 부활했다는 증거 있어? 이렇게 와봐,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막 네. 꿀먹은 벙어리 되는 그런 느낌인데, 가끔 C사의 챗봇이나 G사의 검색 엔진처럼 부활 증거에 대해서 좀 막힘없이 나도 좀 술술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역사 기록들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위해 김기호 저서 오해와 이해, 그 외 여러 기독신문과 채널, 블로그를 통해 저희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차트를 정리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게 우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단호하게 확실하게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좀 안 믿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거짓이라고 증명할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가설들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예수님 기절설입니다. 기절이요? 네. 기절? 이 기절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실제로 죽지 않고 잠시 이렇게 의식을 잃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나타나 이게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자, 채찍과 창에 찔려서 몸에 피가 다 빠졌는데 사실 이걸 기절했다고 본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로요, 예수님 쌍둥이설도 있습니다. 쌍둥이설이요? 예. 또 다른 예수님이 있었다? 예. 쌍둥이설은 예수님이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남은 쌍둥이 하나가 나타나갖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행세했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야, 자, 쌍둥이설은 이거 듣기만 해도 좀 웃긴 설인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뻔뻔하게 쌍둥이 형제가 만약에 정말 죽었다면 부활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그 남은 쌍둥이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다음은 대제사장이 만든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소위 이제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부활로 가장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있지도 않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한 것. 이거는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또 이제 무덤에 관한 설이 있기도 한데요. 무덤 착각설이 있습니다. 다른 무덤으로 예. 잘못 찾았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자, 정말 그야말로 점입 가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장사를 지낸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또 여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또 이들을 고용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증언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착각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네. 더 기가 막힌 썰도 예. 있습니다. 바로 날조설입니다. 날조. 네, 날조했다. 뭔가 날조가 뭔지 만들어냈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고 그것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리한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날 곳까지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어처구니없는 또 설이 있는데요. 너무 설이 많네요. 네. 환각설입니다. 환각이요? 환각.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들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소망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좀 네. 대꾸도 안 하고 싶잖아요. 네.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 어이없는 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있군요. 외계인 썰이 있습니다. 외계인이요? 네, 외계인 썰이 있습니다. 에일리언, 자, E.T. 야, 이거 진짜 터무니없는데. 아니, 이런, 뭐랄까요. 이런 설을 만들 시간에 차라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낫죠. 들어요. 예. 아니 정말 얼마나 믿기 싫고 안 믿고 싶으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설이 나왔겠어요? 사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나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힌두교는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고 태어난 교리와 발전 체계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에 딱 3년만 사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느냐 믿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이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부활의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네, 확실한 목격자와 증언.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기록되던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의 증언, 이 법적 효력이 있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의 조건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후 55년쯤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 정도로 정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형된 지 약 5년 뒤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부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가설 중에 환각설이 있었잖아요. 자, 이 가설은 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없어져야죠, 실은.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한 명만 보았으면 환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라는 이 목격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였던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주님을 등졌던 많은 제자들, 바로 그들이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오셨다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또 500명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인원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환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목격자 하니까 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좀 떠오르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두 제자를 보고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자 두 제자가 이 방향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몇 시간의 소동을 모르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써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몇 개나 될까라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제가 아직 뭐 구약 다 읽지는 못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대답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1239개입니다. 이거 그 하나하나 다 목사님 세신 거예요? 그건 일단 네, 들어보세요. 누군가 통계를 내겠죠. 네. 자, 이제 예언이 있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239개 예언 중에 139개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복음서의 저자가 달라서 세부적인 부활 기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세부 묘사가 다른 것이 서로 표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성을 더 부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역사성을 예. 부여한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 법대 시몬 그린리프 교수는 복음서에 모순된 서술은 저자들 간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을 했고요. 독일의 고전 역사가 한스 스티어는요, 세부 사항의 차이가 오히려 역사적 신빙성의 근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최근 문서 비평 결과에도 날조된 역사 서술일수록 그 내용이 일사불란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확실한 목격자와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셋, 예루살렘의 큰 변화와 유대인의 개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루살렘에 큰 격변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에 3,000명이 그러니까 회심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는 기록이 또 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다시 5,000명의 남자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죠. 또한 예수님이 처형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는 당시 예루살렘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예루살렘 거주민은요,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 가운데 그러니까
30%가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개종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마짜라는 그 마른 빵을 먹으면서 부모와 자식이 우리가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3,40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이 변화는 숫자 있지 않았습니다. J.P. 모어랜드 교수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개종에는 5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째로 동물 희생제사 대신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다가 눈에 보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5번째로 정치적인 메시아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네, 당시 유대인은 종교관만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뼛속까지 바꾼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은데 네.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인데 개종하게 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좀 괜찮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경제 공동체에서 이게 출교를 당하는 것은 사실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요, 로마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가졌던 그 모든 신앙을 버리는 완전한 변화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 이것을 주목할 만한 것이죠. 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뭐 3,000명, 5,000명 회심했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뭐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서 반은 남자, 반은 여자라고 치면 성인 남자는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3,000명, 5,000명, 거의 뭐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거는 정말 그 사회에 엄청난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지형이 수 있는 완전히 그런 바뀌어지는 상황이죠. 것이죠. 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베드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구약에 오신다고 예언한 메시아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예언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고요. 그들은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죠. 정말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그 원인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큰 변화와 유대인들의 개종,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예루살렘의 큰 변화와 유대인의 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둘, 빈 무덤. 자, 앞서 다룬 차트에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뭐 황당한 가설들을 다루기도 했는데 이런 가설들을 완벽하게 엎을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예. 자,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는 예수님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땀샘 근처의 혈관이 터져 피와 땀이 섞이는 일종의 조혈증 증세를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병사들에게 잔혹하게 구타를 당하셨기 때문에 어깨부터 이 발목까지 공개적으로
채찍을 당해서 근육 조직이 찢기시고 장기마저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등에 나무 이 대들보를 메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처양 장소인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그곳에 남겨졌던 거 아시죠? 자, 요한은 병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흐르게 하였다라고 덧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예, 봤죠.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기절설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채 발견된 것은 이 부활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십자가형의 죄수는 장례를 치르지 않지만요. 예수님은 특별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요청하여 허락된 일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네, 당시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 죄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처형된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거나 아니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시체를 훔친다? 이거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일이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된 자의 시체를 훔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훔친 시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 핍박받으며 살다가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궤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하나, 제자들의 완벽한 변화. 예수님의 부활 이후 12제자의 운명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옆자리를 두고 자주 싸우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도 챗나이에서 순교했습니다.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 12제자 중 최초로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이 쿼바디스 도미니 이런 말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영화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네. 알고 있고, 자, 이 말의 뜻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라는 뜻의 그런 라틴어죠. 네, 이 말은 신약 성경 외경인데요. 이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맞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가말리엘 문화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후 그는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활동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 대신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 대화재 때 화자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는데요. 이 박해 기간에 많은 기독교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가로등으로 가로등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자,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겠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제자들의 완벽한 변화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진행하시면서 부활과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사도들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며 인생의 유한함을 넘어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능력자인 것이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변화된 사도들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재밌는 차트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